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빛이죠, 빛.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교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이거를 알려줘요. 자, 먼저 빛과 소금의 비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맛깔나지 않는 곳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야, 세상이 얼마나 맛깔나는 줄 알아? 세상 너무 살기 좋은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흥업소도 있고요, 술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혹하고 유혹받는 거, 뭐 세상에 다닐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은 되게 재밌는 곳, 맛깔나는 곳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성서는 아주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성서는 세상은 맛깔나는 곳이 아니야 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소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소금 언제 필요해요? 소금이 언제 필요하냐면 싱거울 때예요. 음식점에 갔는데 싱거워요. 맛깔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달라 그러죠. 근데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깔나. 그러면 소금이 아무리 있어도 절대로 안 치죠. 소금이 언제 치냐 하면 싱거우니까, 맛깔나지 않으니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은 이미 싱겁고 뭔가가 부족하고 맛깔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표현은 이미 세상이 맛깔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언제 필요해요? 빛이 언제 필요하냐면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우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셔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백열등도 있고 많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이거 키는, 여러분, 스위치, 이 불을 켜는 스위치를 찾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교회 왔어. 근데 깜깜해요. 심지어 저녁에 왔는데 정말 깜깜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스위치부터 찾죠. 불부터 켜려고 그러잖아요. 깜깜할 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세상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맛깔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정말 성경이 주는 지혜는 뭐냐면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마세요.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두운 곳이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은 이미 부패한 곳이고요. 세상은 이미 맛깔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떠세요? 가정살이, 일터에서 살이, 교회살이, 뭐 여러 가지 친구살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보니까 세상살이가 참 좋은가 봐요. 어떻게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계속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메뚜기도 어쩌대요? 한때예요. 한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다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살이,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든 부분이 많죠. 아내나 남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나 심지어 부모가 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럴까?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세상, 그 모습이 그게 오히려 정상이더라고. 세상은 이미 어둡고 부패한 곳이거든요. 일터에서도 동일해요.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서로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돼. 세상이 너무 힘들죠.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은 이미 어두운 거거든요. 세상은 맛깔나지가 않거든요. 그 세상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이 서 있는 가정, 너희들이 속해 있는 일터, 너희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이미 어둡고 부패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너희의 가정과 일터를 바꿔나가고 맛깔나게 너희들이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내 일터는 괴로울까? 한탄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성서를 봐요. 성서를 봤더니 세상은 한탄하는 곳이거든요. 세상은 맛깔나지 않거든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운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성도는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두운 곳에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구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괴로워하고 있나요? 일터에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 복의 근원이 되으셨나요? 우리 모두 가정이 힘들 때마다 왜 우리 가정만 이렇지?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만 나만 이 고생이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게 정상이지. 이 모양인 게 정상이지. 세상은 어두운 곳이잖아. 세상은 맛깔나지 않잖아. 오히려 넉넉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일터에서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계속 그렇게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오히려 정상이지.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삶이 어두워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어두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이라는 것,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빛과 소금의 두 번째 교훈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성도가 어떤 존재이냐. 첫 번째가 세상은 맛깔나지 않는 곳이야, 어두운 곳이야, 이걸 알려줬다면 두 번째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거를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니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가 못한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이 비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향력이 있는 거죠. 드러나니까, 비추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영향력이면 이게 굉장히 선한데 나쁜 영향력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가 되거든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할 때예요. 그리고 또 한국의 아버지들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 있었던 그 많은 분들이 아빠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회식 문화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회식을 할 때 한국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술을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뭐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잦아지죠. 술을 먹고 집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정신으로 갔으면 다행인데 술 먹고 그렇게 먹고 갔으니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 맨날 이렇게 집에서도 아내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술 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내하고 심지어 자식들한테 힘이 되겠어요. 이게 술 주정이 많아지고 길어지니까 이게 악한 영향력이거든요. 아빠라는 존재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식과 아내도 영향력이 똑같아요. 아빠가 악한 영향력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내하고 쉽게 말해서 애들하고 저녁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오손도손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띵동 하고 밖에서 띵동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복받은 가정, 정상적인 가정은 어떤 경우예요? 애들이 아빠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그렇게 계속 그게 쌓이니까 띵동 하는 순간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안 나오잖아요. 안 보여요. 이게 선한, 이게 악한 영향력이에요. 이 영향력은 그대로 그 가정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가 오히려 그 가정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죠. 아이들이 굉장히 아빠를 싫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냐? 증오하게 되죠. 특히 아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도 아빠가 증오스러운데 그러면서 스스로가 결심을 한대요. 내가 크면 절대로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근데요,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가 나오면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그렇게 아빠처럼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아들이 똑같이 결혼하고 아빠처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이게 저주의 사슬이죠. 이게 바로 악의 영향력의 사슬이죠.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먹고 자란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악한 영향력을 먹고 자란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땠는지를 보려고 했던 이유가 그게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죠. 악한 사슬, 이 악의 사슬을 끊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의 사슬을 끊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가 지금 깜깜해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딴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다시 말해 빛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온 가정에게는 저주의 사슬, 악의 사슬,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 이곳저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이 가정 저 가정에서 그릇 깨지면서 탄식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리가 들리고요.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밟고 일어서려고 미워하고 죽이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서로 싸우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내 거 지키려고 이 전쟁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나 알고 보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탄식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한 것 같죠? 그럼 금방 느끼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어두운 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은 맛깔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해결해도 결국은 계속 문제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세상에 어두움에 마음이 고정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세상에 딱 고정이 돼. 어두운 곳에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잖아요. 그럼 가정이 힘들면 왜 내 가정만 이럴까? 저 남자, 저 여자, 저 애들 정말, 그리고 정말 계속 그것만 생각해. 마음이 딱 거기에 고정이 돼서 하루 종일 어두움만 생각해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면 어떤 분들은요, 계속 그 병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 여기 피부에 뭐가 좀 났어요. 아,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피부에 좀 뭐가 났다고 이것만 계속 바라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쳐다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스마트폰으로 계속 그런 거 찾죠? 찾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하루 종일 이틀, 3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피부병이 아닌가? 그러더니 어느 틈에 이 피부병이요, 벌써 3기, 4기로 해서 온몸으로 다 퍼졌어.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어두움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오히려 골병에 들고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죽어 있죠. 여러분, 방이 어두워요. 어두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움이 있으면 그냥 빛이 들어와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보이는 게 어두워요. 내 마음도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두운 이유는 어두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일터가 어둡고 교회가 어둡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어두운 이유는 그 사람이 어둡고 우리 집만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무조건 어두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결국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동안 어두움만 생각했다면, 병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나쁜 점과 내 모습의 불쌍함만 생각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병원을 가도 똑같아요.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불안증이 있죠. 내 안에 뭔가 불안함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막 몸까지 쉐이킹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하는 다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생각을 바꾸라 그래요. 매니지먼트를 하라 그러는데,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 매니지먼트죠. 어떻게 하냐면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라 그래요. 이것도 지나가리. 그리고 옛날에 좋았던 생각을 바꿔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틈에 내 안에 불안적인 생각들이 몰아나지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왜 내가 어두울까? 왜 나는 불안할까? 왜 나는 힘들까? 왜 내 가정은 이럴까? 거기만 생각하고 그 어두움만 바라보면 계속 어두울 거예요. 필요한 건 스위치를 켜세요.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틈에 이미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대요. 누가 등불을 킨대요? 사람이 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래요. 누가 둬요? 사람이 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래요. 우리 보고 성경에서 뭐래요? 빛이래요. 여러분, 내가 빛임을 믿습니까? 나는 빛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이게 다 되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이 문제들 다 어떻게 처리하냐고.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일전에 있었던 제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눌게요.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께 한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좀 그때 그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 저희 기도 제목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길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럼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 뭐였냐면, 너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나한테 주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기도 응답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했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게 기도가 깊어지는 순간 내 기도에서요,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내 기도에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이 모든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와요. 훨씬 더 깊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면 요거밖에 안 돼요. 내 능력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46편 10절이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저 말씀 볼 때마다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뭔가 해야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죠.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 뭔가 해야죠. 가만히 있으라니 말이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바꾸세요. 빛을 보세요.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둡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내 삶이 이러지? 왜 일터는 이 모양이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이 지역사회는 이 모양이지? 계속 우리는 어두움만 봐요. 이 어두움을 어떻게 해칠까? 이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낼까? 내가 계속 고민해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을 때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빛을 초청한다. 빛을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더욱더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빛도요, 강도가 다릅니다.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촛불이에요. 촛불이잖아요. 여기가 진짜 우리 지금 본당이 깜깜해요. 초 하나 딱 켜놨어요. 그러면 어두움이 여전히 세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하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백열구를 켜죠. 백열구도 안 되죠. 어떻게 하냐면 형광등을 켜죠.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죠? 야구장을 가면, 특히 이제 밤에 가면 그 야구장에 전구 있잖아요. 얼마나 밝아요. 빛도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강도가 다르면, 그러면 이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래요. 나는 빛과 소금이래요. 내가 빛인데 여러분의 이 빛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내 빛의 강도가 촛불인가요? 내 빛의 강도가 여러분 백열구인가요? 내 빛의 강도가 이 형광등인가요? 아니면 야구장 그런 라이트인가요? 우리 모두 소망을 품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빛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두움이 몰아내지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누가 이기는 사람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란 이 빛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두움을 얼만큼 몰아내고 사느냐, 여기에 믿음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둠 왜 나한테 있습니까? 더 이상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훨씬 더 강해져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내가 이기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훨씬 더 커지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훨씬 더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들 알아요. 내가 나름 그래도 빛과 소금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 맞으시죠? 아멘입니다. 적어도 내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근데요, 증명해 봐야지. 내가 빛과 소금인지 어떻게 증명이 돼요? 내가 빛과 소금인지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소금. 바닷물에 소금 깔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충만하죠. 뭐 소금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소금물, 바닷물을 마셨어요. 여러분이.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 겁니다. 내가 마신 거예요. 소금을 딱 마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짜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갈증이 느껴져요. 소금물을 여러분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내가 촛불을 어두운 데 켰어요. 그러면 갈증이 생겨요. 더 밝은 빛을 원해요. 그래서 형광등으로 바꾸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나 둘이나 셋을 더 켜죠. 우리는 더욱더 갈증이 생깁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갈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고 싶은 갈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은 갈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싶은 갈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갈증이 생기고요. 용서하고 싶은 갈증이 생기고요. 내 자녀들, 내 정말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갈증이 생겨요.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갈증이 있으신가요? 이 거룩한 갈증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빛과 소금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 용서에 대한 갈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갈증, 이 갈증이 더욱더 커져서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이 강도가 더욱더 강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맛깔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